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어떠한 요소들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 장에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후서 4장, 디도서 3장이어서 총 13개의 장이고 그곳에서 하나씩 13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목자됨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위에 그리고 기도 그리고 소명과 훈련, 균형, 참된 부요함 그리고 충성 위에 세워지는 목자를 나누었고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실천 위에 세워지는 목자의 말씀,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 실이라는 말은 열매의 실자를 말합니다. 열매의 실자. 열매가 있는 것이죠. 허공,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이라는 것은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 열매의 길을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열매가 확인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정보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는 걸음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행해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는 실천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아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목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하여질 때에 실천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은 곧 진정한 목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 속에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헬라의 철학들이 얼마나 많은 그 사변적인 철학들이 많은 곳이었나요? 바로 그러한 도시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그것이 진리인가라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다. 분별하다 많이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날씨는 분간하면서 영적인 일들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디아크리노입니다. 또 바울도 그런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는 영적인 예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 분별, 디아크리노입니다. 크리노라는 말은 이것이 이제 재판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critic, 비평가, critic이라고 하죠. 비평하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노에서 나왔습니다. 크리노, 이게 판단하는 것인데 디아크리노, 디아라는 것은 여기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맞는지 그른지. 그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아크리노, 의심하다. 어떤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두루 살피면서 과연 그러한가를 비교하여서 판단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지요. 이 디아크리노인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분별하다는 수많은 단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별하다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르소토메오라는 매우 생소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전에도 바울이 디아크리노로 썼지만 이전에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서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분별이 단순히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디아크리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소토메오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별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여기 한 군데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굳이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 분별하다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은 뭘 강조하려고 올소 토메오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했는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적어 놓은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올소토메오가 두 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올소토메오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다. 그리고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이것 역시 올소토메오, 역시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올소토메오라고 하는 분별하다를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곧게 재단하다, 곧게 자르다 이 말입니다. 곧게 자르다.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아마도 뭔가 그 천을 곧게 자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곧게 자름으로 인해서 그 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곧게 잘렸기 때문에 다른 천들과 뭔가 엮여지고 역할할 때도 이게 제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것이 천막을 칠 때 곧게 자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역이에요. 그런데 그 곧게 자르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쓰이게 될 때 바로 이렇게 길을 곧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길이 굽어진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곧게 하여서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 길이 많은 장애물들과 돌들이 있을 때 그 길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의 공의가 그런 어려움들을 제하고 그런 장애물을 제하여서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올소토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분별하다라고 말하는, 분별하여라라고 말하는 이 올소토메오라는 이 단어는 바로 길을 내는 거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내어 만드는 겁니다. 내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도 그 길을 가고 누군가의 길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누군가의 길도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다. 생각 속에서의 분별과 판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고 그 길을 내가 실천하여 가고, 실천, 이게 뭐예요? 밟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을 가고 그 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도 그들의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많은 장애와 많은 그 돌들이 있고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내 삶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그들의 길도 지도하여 곧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분별이다. 분별은 지식과 정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의 많은 리더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곧게 깎아, 또 다른 표현으로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분별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소토메오, 우리에게 주신 분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2장에 보면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천적인 동사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라, 하라, 이런 말들이 2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강호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신앙의 4세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듣는 게 있고요. 이게 배우는 거죠. 듣는 게 있고 부탁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로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이르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더 넘어가죠. 신앙의 4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4세대.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이 잘 가르쳐졌는지가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가르쳐지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때 바울이 잘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은 내가 가르쳤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까지 가르쳤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연결이 안 돼. 그거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정말로 잘 가르쳤다면 그 디모데가 누군가를 가르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르친 자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디모데가 잘 가르친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잘 가르친 게 된 것이에요. 조금 헷갈리지만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이병근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실 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제자를 삼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가 또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이 제자를 온전히 잘 가르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신앙의 4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에 끝나버리면 아니요, 온전한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배우고 받고 배우고 내가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말세 때의 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은 세 가지의 성도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좋은 병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칼로스, 선하다, 착하다 이 뜻입니다. 착한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병사는 누구냐?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른 지휘관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무하는 자, 그가 바로 착한 병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는 누가 경기하는 자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하는 법대로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여 그 경기에 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경기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무엇입니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열매 맺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싹이 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농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비 내리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어느 하나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자가 농부죠. 여기에 보면 병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나 다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행하고 그 속에서 절제하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 안에서 오래 참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전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나도 내 길을 곧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모습으로 또 다른 병사가, 또 다른 경계하는 자, 또 다른 농부가 나를 보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5절에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뜻입니다. 분별, 그것은 곧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목자는 뭐 하는 자인가? 단순히 말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로만 해도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죠. 말년병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재단하고 내가 실천하고 자르고 맞추고 끼워서 일이 되는 거죠. 실천하는 자. 사랑이 무엇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자, 그가 바로 목자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자, 그가 바로 목자예요. 섬김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자, 그가 바로 목자지요. 그런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목원들도 목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힘들어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내 삶의 그런 덩어리들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제하여지고, 아, 내가 갈 길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나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들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곧 목자의 사명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목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요. 복음에 대한 실천적인 자세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참 무섭죠? 이게 분별하다라는 것이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실천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또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실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했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집어냈습니다. 옳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실천이 어떤 실천이어야 되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분별하여서 실천하여서 부지런히 살아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죠. 누구에게 인정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된 자예요.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천이 누구의 인정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까?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실천이 바른 실천이고 참된 실천인지 그릇된 실천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각종 권능을 행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실천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그 실천의 동기와 실천의 과정과 실천의 결실이 예수님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의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끔씩 우리가 짚어낼 때가 있지요. 권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권면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경험이 옳아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설령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하여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권면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 나는 너의 그 말을 전혀 모른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서 때로는 좋은 결실들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 과정이, 그 결실이 결국 나의 이름과 나의 열심으로 인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행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의 행한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요, 반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와 섬김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교만한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내게 지적을 하였을 때 한없이 위축되고,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나도 봉사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똑같은 비난의 말을 쏟아내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일을 하나 봐라라고 집어치운다면 다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일들을 왜 하신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열심에 대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참된 실천은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누리게 해요. 내가 너를 안다, 나도 주님을 알아간다가 되게 하는 그 관계로 이끄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요, 섬기다 보면요, 속상한 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비난하는 자, 그 사람이 사실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깎여져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소개했었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좋은 병사는 절제의 열매를 맺지요. 경계를 하는 자는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실천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의 상황들 속에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들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때가 많지만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섬김의 길이 참된 실천의 길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넘쳐나고 사람들의 명성들만 넘쳐나면요, 그거는 바른 교회의 길 아닙니다. 그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요 목자의 삶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베풀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더 주님께로 나아가 묻고 배우고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실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실천의 핵심이지요. 그것 속에서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새누리 교회도 말세의 때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실천은 결국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실로 우리의 삶에 결실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화려한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의 사역을 많이 감당해도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마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애쓰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들을 권면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한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그 참다운 분별함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병사로 살아가고 경기하는 자로 살아가고 농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냥 이 점철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우리가 같이 살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고난이 고통스러워요. 나한테 이런 직분을 하라고요? 아, 싫어요. 왜 내가 사서 고생합니까? 좋은 일 없을 텐데, 좋은 소리 듣지 못할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고통을 뚫고 우리에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복무하는 자가 복무하는 것 힘들죠. 아침 일어나는 것도, 밤에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자유가 없고 부른 자를 위해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복무를 통하여서 그 강인한 군대는 스스로를 지키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키게 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절제는 곧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 그 규칙을 지키면서 오늘도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훈련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이 보이지 않지만 맨날 물 주고 잡초 뽑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록 땀나고 힘겨운 일이지만요, 결국 결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단순히 고통과 힘겨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될 영광스러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알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 그것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당장은 힘들어요. 경계하는 자가 뭐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요, 고난이 아니죠. 이것은 변장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승리로, 상으로, 결실로 맺어지는 주님의 귀한 초청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자, 힘들지,
하지만 힘써서 우리를 드리기를 더욱더 힘쓰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고 하죠.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 때 이게 너무나도 꺼끌거리고 이 고통스럽습니다. 뱉어버리고 싶고 상관없는 자로 살고 싶지만 어떤 조개들은 그것들을 품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특정한 물질을 분비를 하죠. 뭐 어마어마한 일도 아닙니다. 많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양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조금씩 분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상황을 감싸고 또 감싸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그 조금씩의 일들이 지속적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인내와 헌신의 시간들 속에서 진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힘겨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지만 그것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그러한 헌신이 진주와도 같은 귀한 보석이 되어서 또 다른 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1절은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로 그러한 신앙의 실천을 하는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교회이지만 리더로서 그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해라, 더 인간관계론을 배워라, 더 너의 외모를 가꾸어라, 헬라의 문화에 맞는 더 아름다운 수사력을 구비하여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주께서 너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깊이 경험하여라. 그 가운데서 강하여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기꺼이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잠기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은혜,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꺼이 교회에서 각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나의 몸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서로를 살피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늘 교회 밖에 한 달이 걸치고 여기서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만 관심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을까, 이건 안 해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떨어지고 나의 섬김을 요구할 때가 오면 언제든지 또 다른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배우고 뭘 익혔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실천을 통하여서 너도 그 길을 가고
다른 이들도 그 길을 가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신 주님의 뜻에, 그 기뻐하신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강하여지는 새누리의 성도님들 되십시오. 실천하는 자리가 있다면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가야 할 그 길을 곧게 하시고 그 길을 닮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진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화되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기뻐하심을 드리는 그런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